벌써 감동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66번째인데요. 70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지금 모습은 그 로마 군인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숨을 쉬는 살코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밑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어디나 걸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쇠가 달려서 뭐든지 이제 공격을 그 신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이런 중무장한 신발입니다. 또 갑옷을 했고 손에 이제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자 그들은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참으로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죽은 사람도 살려냈죠. 바다 물결도 잔잔하게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남았습니다. 못 하실 게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합니다. 벗어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냥 끝까지 그 모습으로 지켜가는데 이 군인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엘리트 군인들입니다. 한 200명에서 300명씩은 성전을 아니면 그 왕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군인들하고는 다릅니다. 힘이 세야 되겠죠. 머리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주 로얄한 사람만 왕의 근처에 갈 수 있으니까 아무나 무기 갖고 왕 근처에 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우리로 말하면 아마 청와대를 지키는 사람이나 백악관을 지키는 사람처럼 신분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고 사상이 건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모델이어야 되는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려서 그 앞에 앉아서 Hail King of the Jews. Hail이란 말은 만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Hail Herod 하면 헤로드 왕 만세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Hail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 만세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자여다 하고 라운드하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한다면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 만세 이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놀려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리는 모습은요, 어떤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우하는 그런 감정이나 감각은 없습니다. 그저 분풀이 하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으로 이제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를 쳤다고 그랬고 침을 뱉었다고 그랬고 끌어앉아서 절을 하면서 놀렸다고 그랬습니다. 주먹으로 쳤다는 얘기는요, 벨길로 쳤다는 말도 되겠고 밀치기도 했을 것이고 여하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처참한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맞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조롱을 다 한 후에 다시 옷을 입히고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 오래 못 살 거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기 때문에 누가 와서 호소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편들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대들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그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핍박을 다 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1.5km 요즘 말로 한 1마일 정도 거리를 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지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를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피를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구레네는 지금 보시는 대로 현재 리비아의 북쪽인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200마일,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당해서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 아들 둘과 부인과 자기와, 그 밖에 몇 명이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와 자기 부인과 자기와 함께 그것을 지나가다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쓰러지는 광야에서 맞다도 쳤습니다. 5분 먼저 갔으면 못 만났고 5분 뒤에 갔으면, 아니 3분 뒤에 갔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쓰러지는 광경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accidental cross, 아주 순간적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받아 졌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 그랬고요. 왜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적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글을 마가복음을 쓸 당시 AD 65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두 사람의 이름만 대면 알려질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보다는 두 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 아들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 아버지가 옛날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도 그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아주 높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진 십자가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벼락적인 축복의 소나기가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만났던 이 루포처럼, 이 시몬처럼 우연히 만났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른 쪽을 바라봤으면 아마 시몬이 안 뽑혔을 겁니다. 시몬은 아마 건강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문화 가운데 있었으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통치권 하에 있었고 헬라의 그 삶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월절 그 제사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왔다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해서 이제 갈보리, 라틴어로 우리가 갈보리 찬송 부르는데요. 아마 오늘 찬양팀이 오늘 예배의 주제가 십자가일 것 같아서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셨던 것 같은데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3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없는 고깃덩어리,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러고 지치고 피곤하고 늘어진 사람을 못을 박았는데, 한 사람이 오른쪽 왼쪽 발못을 박으면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망치질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망치질을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고요. 그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마가가 소개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빌라도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라틴어로 세 나라 글자로 적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마 빨간색 아니면 검정색이라고 했을 거고, 이날이 AD 31년 6월절 날입니다. 아주 유명한, 꼭 지켜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요, 십자가 세 개가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바라바가였는데 세 사람의 죄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극악한, 가장 몹쓸 짓을 많이 한 죄인 세 사람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가운데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편 좋아하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른편에 안 두고 아니면 왼편에 안 두고 가운데 두었느냐고 물어보면요, 이 세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데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와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지요, 제일 높은 죄수 중에 급수가 제일 높은 죄수라 가운데 놓고 비웃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십자가행을 어느 의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체를 부자의 술은 위치로 고정시켜서 통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밑으로 터지면 숨을 쉬기 위해서 이제 발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손도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이런 고통이지요. 또 힘을 주면 피가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심한 고통과 목마름이 계속되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단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가면서 유대를 지배해가면서 그 자기들의 지배 권력에 덤비는 사람들을 다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덤비지 못하도록 무시무시하게 엄하게 다스렸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들리셔서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끝내면서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말을 누가복음을, 마가는 적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회개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다만 마음이 열려 있고 입이 열려 있는데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소개하면서 the best time today, the best companion, 나와 함께, the best place,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best selection,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best time, best companion, best place, 그리고 best selection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에게, 크로스포인트 성도 여러분에게 이 글을 읽는, 이 부분의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나 보십시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이 깜깜해지는데, 세상이 깜깜해지단 말은요, 눈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손이겠죠. 손을 더듬어서 어디에 갈 수 있었으니까, 발도 어디에 닿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어두운 날입니다.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온 천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고요. 율법이 끝날이 나면서 하나님의 고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는 이 고통의 순간에 이제 날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면, 이 부분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설교 많이 들으셨는데 아직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른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스쳐가신 것이지 이 성경을 읽으신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랬는지 보십시오. 9시부터 12시까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직 예수님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놀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3시간이었고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이 세상에 어둠이 쫙 깔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볼 수가 없다. 내가 너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온 세상에 어둠을 했는데, 그러면 이 어둠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 농도가 얼마나 짙었느냐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연구를 할 때 이 어둠은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다고 그랬고요. 도저히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이 3시간 동안 계셔서 처음 3시간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으시고, 두 번째 3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어둠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려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지나가고, 두 번째 사람들은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희롱을 합니다. 백성들은요, 일반 백성,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리젝트했다고 하는 말을 마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할 때 지금부터 5가지 연속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연속적인 사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 구속사의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최고의 점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커넥트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태치 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다운제거리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동안 덮였습니다. 이 어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9번째 재앙하고 같은 어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어둠을 주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3시간 동안 어둠을 줘서 3은 같은데 하나는 3일, 죄송합니다, 하나는 3시간, 3일, 그리고 하나는 이제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꺼질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이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요, 왜 어둡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둡게 안 해도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어둡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날씨를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덮었는데요, 예수님 앞에 그 어둠이 덮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중요합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은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겠지요.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2장 9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5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는요,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시편 22편 1절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질문을,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질문으로 읽으셨다면 You miss something.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불만스러운, 투정스러운, 아니면 항의하는 질문으로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다시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시키셔서 뜻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들어 있는 거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나 왜 죽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으로 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버렸을까요? 그는요, 여러분과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쉬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큰 소리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도 크게 소리 지르시되,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 이뤘다고 하는 요 마지막 외침도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말은요, 얼마나 힘이 든 광경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했을 거고요, 사람들이 들리도록 했을 거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시게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한 글자입니다. 데델레스타이라는 말은 complete, 끝났다는 얘기죠.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케이스는 끝났다 하고 도장을 깡 찍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아서 이제는 나하고 채무 관계가 없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요, 두 글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세 자입니다. It is finished. 어느 걸로 외우셨던지 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It is finished로 하셨던, 데델레스타이로 하셨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인데요,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다 마쳤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피니시 라인에 왔다, 내가 서바이브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일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 일을 마쳤고요, 현재 일을 마치고 그리고 미래 일을 마칠 것이다라고 하는 함축된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is finished.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성경학자 마티 헬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들의 미움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워할 사람 없죠. 죽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미움 끝났습니다. 동족들의 미움 끝났습니다. It is finished. 하나님의 고난의 잔이 이제 이걸로 마셨으니까 끝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상징과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All the types and prophecies has been fulfilled, 이런 말이죠. 모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끝났고요, 더 이상 율법이 이제 요구할 게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니까요.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The price of the sins has been paid.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고통이 끝났고 육신으로 왔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던 그의 생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끝났습니다. 뒤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목사님이 예배 참석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성수주일 하십시오, 뭐 새벽 기도 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i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버렸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으니까 이제 당신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죠.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이 사역을 믿으면 된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사역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구속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인류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온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끝났다고 그러셨잖아요. It is finished. 그런데 또 뭘 해야 된다면 그 끝났단 말은 It is not finished. 아니면 It is finished but you have to do something else. 뭘 더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어떤 노력도 여러분이 더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어떤 것도 빼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기에 더하거나 여기에 뺀 것을 가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It is finished,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 걸 다 지불해 주셨고 그가 현재 걸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지불해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사역 안에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거절하거나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고 이제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쉬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믿으면 됩니다. 노력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The salvation by faith 또는 The salvation by faith alone plus nothing, minus nothing. If you add something, it's not the Christ salvation. 여러분이 만일에 뭘 더 해야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이제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두 개가 더 일어나는데요. 성서 위장이 둘로 찢어지고 유대인의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순진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서 휘장, 성서는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성전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별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keep out,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장치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는 커튼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는 커튼이 갈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문은 이방인들은 아웃시키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이방인도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종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커튼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길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여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길이고 산 길입니다. The new way, the living way. 옛날에 없었습니다. new. 그리고 없어지는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속해서 영속되는 길인데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적었습니다. 이제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강하고 힘이 있었다면, 로마가 강한 나라였다면, 온 유럽을 지배하는 나라였다면 거기에는 필경 강한 왕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군인들은 강했습니다. 근데 그 군인 중에서 백부장이면 센츄리온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 때 몇 차례 아니면 여러 차례 경험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거기 감독관으로 갔을 텐데 자기 부하들이 못 박을 때, 자기 부하들이 십자가에 달 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나오면서 때리고 힘을 가할 때 거기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되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마가가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에요.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도 권력도 아무것도 이 사람을 컨빈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모두 다 자기 부하들이고 자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은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이사만 왕이라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로마를 위해서 지금까지 뽑혀오고 훈련받고 부하들을 들여 여기까지 하고 왕의 관사를 관리하는 리더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 군인들 저렇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겠지요. 모자가 좀 모양이 틀린데 이렇게 결론을 해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렉산더 우턴이 목사님에게 가서 질문했던 내용 한 번 더 반복해 보십시다.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받을까요? 라했더니 행위로 구원받기는 이제 너무 늦었다. 네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기는 it is too late.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버리셨기 때문에,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잘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은 가봐야 하는 게 아니고요, 구속 곧 죄사함은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받았단 말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 구속 죄사함 갖고 계십니까? 아까 보던 대로 히브리서 9장에서 다시 히브리서 저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 많이 흘리신 그 군인들 앞에 죽은 개처럼, 숨만 쉬는 살덩이처럼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지난
지난 휴가 때 여러분 휴가를 보내주셔서 휴가 때 이제 여행을 하는데 한참 가다 보면 모텔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케니가 집에서 호텔에다가 예약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름만 대면 당신은 그냥 메트로 가면 번호만 적어주는 거예요. 미리 값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당신은 여기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면 어쩔까요? 걔가 왜 내느냐고, 그래도 내가 내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예요. 아마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경찰 불러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왔으니까 가서 검사해보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다 페이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쉬면 되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금의 본문에 보신 대로 It is finished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러분이 가서 뭘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빌 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양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이 알 거 없습니다. 더 많이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뢰침이다. 썬더스톰이 막 옵니다. 번개가 치고 벼락을 치는데요, 피뢰침이 있으면 벼락은 글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데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 집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요, 한 두 사람이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고목 한 3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벼락을 3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이고만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만일에 피뢰침이 있으면 나무에 안 맞았겠지요. 피뢰침이 있으면 집에 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심판에 피뢰침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냥 놓아줬으니까 마음대로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뺏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소식을 전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